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잘 한번 서로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벳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 지방에 또 그 중앙 정부에 여러 관리들이 세워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설교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학 찬양당에 찬양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은근슬쩍 짧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지 않게 그러나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여러 관리들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 나라가 꽤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솔로몬 이전에 다윗도 또 사울도 여러 가지 중앙 정부가 있었지만 지파 위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족 국가의 성격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나라를 12지방으로 나누는데 딱 부족으로 나눠지지 않는 정말로 어떤 지방의 어떠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족 국가에서 어떤 중앙 정부로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잘 갖춰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나라다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로부터는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하고 또 번창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조직적으로 지방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지고 서로 분담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조직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떠올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처음 왕을 원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죠. 그냥 사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보니까 뭔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면서 우리도 왕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한 거구나.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직들,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것들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는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죠. 그래도 왕정을 하게 해달라고,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탁,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좋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걸 계속 달라고 해서 그걸 주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다루고 싶으시겠습니까? 바로 호되게 좀 욕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바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교훈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 싫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들이 깨달음을 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아는 어떤 스토리 전개상, 왜 하나님이 절대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하면 너희도 고생한다고 했는데도 막 때를 쓰니까, 그래서 줬으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때까지 그들이 마치 그들이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런 직제를 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패권을 갖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전에 우리 조상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왕 세우면 너희들 더 고생하고 더 빼앗기고 더 그럴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봐라, 왕이 세우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더 힘이 써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좀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솔로몬이 이걸 잘 세워서 조직을 잘 했지만 나중에 이게 얼마나 갑니까? 정말 직제를 잘 만들고 조직을 잘 짰지만 결국 이 조직이 나라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를 그만 좀 괴롭혀달라고, 우리가 너무 짐지는 게 많다고,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완벽해 보이는 조직들, 그러나 그 조직이 순식간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빼앗는 조직들, 그래서 못 견뎌서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직제와 상관없이 다시금 10지파가 그들의 지파를 모아서 나가고 남유다는 2지파만 남는 쪼그라드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여러 솔로몬이 신하를 세우고 직제들을 세우면서 이제 나라가 되어지는구나, 뭔가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지는구나, 구조가 잘 갖춰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것이 세워졌던 것은 이런 게 세워졌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세워졌구나, 딱 여기까지인 것이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서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축복과 은혜가 조직 때문입니까? 뭔가 구조 때문입니까? 뭔가 선한 왕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과 은혜는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자원이 많아서
어떤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선하게 운영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부터 떠나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전주곡처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원합니다. 왕정을 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뭔가 갖추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몇 발자국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승리, 성공, 승진, 또 돈,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많이 얻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을 떠난 돈이 되어질 때 그 돈은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주어진 건강은 나로 하여금 멸망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할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도와 어떤 구조들, 틀들, 세상의 어떠한 요소들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결정 지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스펙이라는 거, 커리어라는 거,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되고 보장되어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과 가치관들을 주입하게 되죠. 그러나 왕정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있어도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윗 같은 소년만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꽉 짜여진 정말 완벽한 조직,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독재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독재는 선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쌓여져 있는 민주주의는 모두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와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걸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은 안 되고 이 길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길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이 길만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은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없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의 문제죠. 어디를 가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의 문제지, 하나님 여기 붙어야 됩니다, 붙으면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지건 붙건 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되어지는구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직제는 오히려 나라를 분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세상의 조직 구조, 어떠한 자리, 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함, 주 안에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